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요한이 봤을 때, 요한이 이렇게 계시 가운데 이렇게 바모섬에서 봤을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이었고요. 다른 짐승들과는 확연하게 더 구분이 되는 것이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세계 역사를 이제 국가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저술을 하였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물론 언급을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런 여러 거룩한 역사를 기록하셨지만 특별히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런 다니엘서를 연구하셨고 저술을 하셨다면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종교의 역사를 더 중점적으로 다룬 서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둘이 짝꿍을 서로를 보완해 주는 서적이고 서로 짝처럼 이렇게 연결된 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연구할 때 종교와 국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에 관한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15장, 16장에는 7 재앙에 관련된 그런 여러 이제 사건들을 천사가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천사가 물론 이것이 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또 순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천사가 어쨌든 중요한 것대로 어떤 때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그냥 그 차례대로 모든 것이 또 역사적인 순서가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한이 산에서 보았을 때 이런 광경을 보십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듯 교권을 숭배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자신을 부패케 했던 모든 교회들의 파멸이 예언되어 있다. 그들은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화이트서 계시록 17장 1절 5절에 있는 주석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교권은 사람의 눈을 끄는 외적 장식과 화려한 치장사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만국을 속이는 자로 대표되었다. 그는 사탄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 같이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그의 오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 위협한다. 내적으로 가장 깊이 부패한 그 권력은 외적인 것으로 가장 크게 과시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공교한 권력의 상징으로 스스로를 옷 입힐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타락하고 사악한 속임수를 가리우는 것이라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무엘이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러 갔을 때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왕이 되어야 할 것이네 하도 잘생기고 왕답게 생겨서 근데 그 사람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외모도 준수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외모가 많이 이제 쇠퇴하고 쇠퇴하고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늙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듯이 이 종교적으로도 여기 말씀처럼
가톨릭의 교회를 능가할 만하게 외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으로 과시할 만한 종교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가톨릭은 진짜 겉으로 치장한 것이며 그 모든 조직이며 이 모든 것이 외적으로는 가장 탄탄하게 가장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모든 것이 보이지만 이 여기 말씀대로 내적이 가장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얼마나 그 타락을 하고 음란한 여인이었습니까? 근데 자기 겉으로는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치장을 하다가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요. 그 상징이, 그 이세벨이라는 상징이 또 이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벨론의 또 적당한 그 상징이과 또 이렇게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무엇이 그 왕국에게 이 권력을 주는가? 개신교의 세력이다. 이 세력은 어린 양의 기질과 정신을 가졌으며 하늘과 연합하고 있다고 공언하지만 용의 목소리로 말하는 세력이다. 그것은 아래에서 온 권력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당연히 그 무적행 같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사탄의 힘과 그 용의 그 힘으로 세력으로 겉으로는 온순하지만 속에는 가장 부패한 것과 무서운 정신을 가진 이런 세력이 개신교의 세력과 이 음란한 이 어미의 세력과 합쳐져서 이 마지막 때 큰 일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대쟁투 381쪽에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대쟁투 381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숙한 교회 또는 정숙한 여인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같이 여겼으되 이것은 지금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개역 번역은 약간 이게 뭐 이상하게 번역됐더라고요. 뭐 시온의 딸이 멸절된다고. 근데 이 킹제임스 번역이 이게 더 맞아서 넣었어요. 시온의 딸은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이르진 않았지만 곧 보게 될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 교회 어린 양의 신부에게 교회에게 입혀주시는 치장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8절.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의 그 여인도 여기 사진처럼 면류관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를 입었지만 또 흰 이런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가 그의 깨끗한 옳은 행실이 담긴 품성을 또 뜻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장은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은 예수님의 품성으로 옷 입은 하얗고 아름다운 그런 깨끗한 순결한 정숙한 눈에는 번쩍번쩍 빛나지는 않지만 그런 치장입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27절을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지금이나 예나 음녀들은 엄청나게 치장을 많이 화려찬란하게 색깔도 이런 식으로 또 막 온갖 보석과 장식으로 자신들을 치장을 해서 자기의 부패한 것을 겉으로 가리려고 그런 수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다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여인이 나왔을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있었을 때는 여인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선을 위한 가장 좋은 가마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사단의 마음을 품은 사단의 앞잡이가 된 여인은 또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병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여서 주님을 위한 가장 큰 좋은 이런 한 도구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이 타락한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마음을 바치고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또 그의 법적인 남편에게서 돌아서서 음행과 간음을 일삼는 이 여인은 아주 가장 무서운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그림처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과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과 치장이지만 사단과 세상이 구하는 치장은 이런 화려한 옷과 치장, 부 이런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잔을 가졌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3장 2절 3절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녀는 창녀의 얼굴과 모든 것이 오히려 성경에 보시면 창녀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녀는 돈을 오히려 주고 나쁜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극악한 또 음란과 간음을 일삼아도 창피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세력도 그런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17장 2절에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한데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오늘날의 이 땅의 여러 정치 지도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538년부터 1798년까지도 모든 중세시대의 모든 임금들도 이 교황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임금도 될 수도 없고 무엇이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와 종교의 모든 세력을 이 불법의 사람이 이 죄악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도 뭐 그만큼 아니지만 이 뒤에서는 궁극적으로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당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수장들은 항상 이 사람을 먼저 찾아뵙고 이렇게 이 사람이 올 때는 다른 대통령들이 갈 때는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올 때는 공항에 직접 가서 마중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오히려 또 메달도 주고 이렇게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서도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러고요. 또 여기서도 이것도 한 사진인데 이거는 이 교황 프란체스코의 취임 미사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의 왕실 가족들입니다. 왕실 가족들인데 특이한 것은 그 상징들도 참 특이해요. 이 여인들이 항상 왕실 가족이나 대통령 아까도 보셨지만 미셸 오바마도 이 검은 거 쓰고 있잖아요. 여기 옆에도 쓰고 있고. 근데 이 교황을 만날 때 여인들이 그게 검은 것과 이 검은 옷을 입은 여인들은 이제 카톨릭 신자는 아니고 그 국교가 카톨릭이 아닌 그런 부인들이 입을 때는 검은색을 입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흰색 옷을 입은 그 여왕들이나 이 대통령들은 국교 자체가 천주교일 때는 이렇게 흰색을 입고 이렇게 그런 상징까지도 그렇게 다 특이하게 이렇게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와 또 자기 거와 자기 거가 아닌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상징들도 그런 옷에 다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는 그 말씀이 정말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17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 바벨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 여자는 우리 방금 읽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제 큰 바벨론이라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밑에 보시면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민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선포되어 있다. 그리스도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로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이 추기경들과 주교들, 어쨌든 그 로마교의 높은 사제들은 항상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은 것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붉은빛과 자줏빛은 예로부터 이 왕실 또는 국가의 군주들이 있는 국가의 세력을 높은 국가의 세력을 가진 지도자들만이 입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에서 이 붉은빛과 자줏빛 옷은 어쨌든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실의 상징이었는데 이 로마가 교황청이 자기의 사제들과 주교들 또 교황이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자기가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국가의 세력을 가져서 통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숨어있는 의미가 이렇게 자기 옷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바티칸의 그 부는 오늘날 이 일반 그냥 신문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도 그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기록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바티칸의 부는 얼마나 거대한지 아예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바티칸은 자기의 그 국고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그 수치가 얼마나 거대한지는 아예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겉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다 금으로 또 이런 그 면류관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부자인지 이 세상의 모든 가장 귀한 보석과 진주들 은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티칸에 있습니다. 여기 대쟁토의 말씀처럼 그 자줏빛과 붉은빛이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거만한 로마 법왕에 의하여 취해진 존귀와 일반 임금들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준다. 오히려 왕실 가족들보다도 더 화려하게 자신들을 꾸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티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측정이 불가능하고 또 가장 예술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미켈란젤로나 라파엘이나 이런 화가들의 작품은 다 바티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 귀금속이라든가 보석이라는 거 다 바티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연방 그 준비은행과도 엄청난 숫자의 금 보유고 또는 정화 준비액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요. 또 과거 나치라든지 과거 마피아들, 오늘날과도 마피아와 함께 돈 세탁 이런 거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들을 착취를 하고 자기의 그 부를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마피아, 나치 또는 또 소위 합법적으로 이런 제약 회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돈이 또 세계의 모든 갑부 은행들도 다 이 바티칸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 바티칸이 이 전 세계의 모든 부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바티칸 그 시티의 그 경제 수치는 아예 측정이 불가능한데 소위 각 국가마다 GDP가 있지 않습니까? GDP가 있는데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바티칸의 인구가 약 8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GDP를 자랑한다고 해요. 그래서 GDP가 거의 미국 돈으로 거의 37만 불 정도 1년에. 어쨌든 다른 나라들과 비했을 때는 가장 높은 액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금잔이라는 것은 소위 순수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것이에요. 그 금잔이 그 금잔에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온갖 음란한 것과 포도주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함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가마를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에는, 이 금잔에는 세상 땅의 왕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맺은 거짓 교리들입니다. 근데 그의 거짓 교리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천주교 자체가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5절에 보시면 그 이마에 신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회가 말한 자체가 이 Handbook for Today's Catholic, 오늘날의 카톨릭 신자를 위한 지침서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교리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책 11페이지 혹은 16페이지에 우리 천주교회의 핵심 기둥 교리는 삼위일체의 신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신비라고 적혀진 것 자체가 그의 핵심 기둥 교리인 삼위일체의 또 이 교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교리들이 파생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마에 적혀있는 이 신비로움, 이 자체가 그의 기둥 교리인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모든 교리가 다 파생됐어요. 그 말고도 영감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삼위일체의 신비의 교리로부터 파생한 교리가 복천년이라는 거짓 교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계가 다 개심을 해가지고 영적인 평안과 번영의 복천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 교리를 또 가르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느낄 필요도 없이, 회개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나는 복천년 동안에 거듭날 거니까 번영과 평화를 누리겠지 하면서 잠들어 있게 만들고, 또 거짓 교리 중에 하나가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현대 강신술을 통해서 연옥이라든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지 성도들이 중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리로부터 파생을 했고, 이 교리 때문에 많은 개신교들조차 부활과 심판을 거절하게 하고, 또 이 교리로부터 영원히 고문하는, 영원히 이제 불타는 지옥이라는 그런 무서운 교리가 파생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일신교라는 엉터리 교리까지 나왔다는 영감의 말씀이 교회 여연의 신 사권, 번역되지 않은 사권 23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서운 교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교리.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킬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첫째 날,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을 제7일 안식일 대신에 거룩히 여겨서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는, 또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여러 거짓 교리들을 온 세상에게 주어서 그 교리들로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또는 신비라는 그 뜻이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자에 관해서, 이 비밀, 또 이 신비에 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불법의 비밀, 여기서도 비밀이라고 나왔죠. 신비, 이 비밀이나 신비나 그 같은 어원을 이렇게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은 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근데 지금 막는 자는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기억하시죠? 지금 막는 자는 무엇이죠? 이교주의입니다. 이교주의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교주의가 그 매일이 508년부터 538년 사이에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법의 비밀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1260여 년이라는 그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네, 요한이 계속 보시기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한이 왜 기이 여겼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탄 짐승 역시 붉은색 짐승을 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교 나라로서 이 전성기에 들어오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자기가 최고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그 외에 세계 여러 나라들 바벨론이라든지 뭐 메데바사라든지 헬라 역시 피를 많이 흘리면서 그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왜 다른 나라들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 표범은 붉은색이 아니었고 항상 넷째 짐승 또는 이 로마와 관련된 짐승이 붉은색일까요? 특별히 이 국가가 종교의 세력 아래 들어가면서 국가의 세력을 자칭하는 종교가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 바벨론이라든지 곰이라든지 표범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도 흘리기도 했지만 그 세력들은 자기가 종교를 빙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력이라고 자기 자신을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교 나라들이었습니다. 이교 로마도 이교 로마였지만 이 변형이 되면서 자기가 이 국가의 세력을 쟁취한 이 종교 세력이 1260년의 암흑 시간 동안에 단 한 명의 순교자도 내지 않았고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냥 그들은 이설자였고 이단자였고 정통교인들은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이 짐승을 붉은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고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교회가라는 이 세력은 이 국가와 섭치면 안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세력을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타락함으로써
이교 로마보다도 더 잔혹하게 그리스도교를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겼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교 로마에서 사자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잡혀먹기도 하고 화형주에 타기도 하고 이교 로마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 그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에서 보지만 그때는 그냥 이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크게 기이 여긴 것은 오른쪽의 사진처럼 교회의 세력을 빙자하여서 정치의 세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라고 이런 자칭하는 교회가 순진한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순수한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것을 보고 그 피로 취한 것을 볼 때 크게 여기고 기이 여기고 또 기이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드릴 이 해석은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8절로부터 13절 14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재림교나 또 이 주석이나 또 우리 옛날 선구자들이 내린 그 결론이나 이 해석이나 약간씩 달라요. 다들 다른데 이것이 저도 확실하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여러분께는 그렇게 장담을 드리지는 않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특별히 17장 후반부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의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고 또 스스로도 공부하셔서 어떤 것이 과연 맞을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오늘 지금 나눠드리는 이 해석은 우리 교회 선구자들이 엘렌 화이트 시대 선구자들이 믿었던 해석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중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우리 재림교 선구자들은 이 17장 8절을 과거로 여겼었습니다. 그것을 이 절들을 다니엘서 8장 9절 19절로부터 12절 또 13절과 연결을 시켰는데요. 8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을 제하여 드리는 제사는 원래 없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에게 매일을 제하여 벌었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이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천사가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과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과 망하게 하는 죄악. 이것은 로마 세력을 두 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 단서입니다. 매일은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보았듯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세력. 이 무엇이었죠? 이교주의입니다. 이교주의와 망하게 하는 죄악은 분명히 이제 교황청 로마를 뜻하고 불법의 비밀인 교황청 로마 이 두 가지가 로마지만 이교와 교황청으로 나누는 그것듯이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것도 그것과 관련이 된 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구자들은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그 짐승은 이교 로마의 기간으로 보셨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이 그렇게 이제 계시 가운데 이렇게 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시방 없으나의 기간은 이교 로마의 핍박의 끝과 교황 로마의 핍박의 시작 사이에 있었던 그 짧은 휴지기. 왜냐하면 이 변형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교에서 갑자기 교황 로마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벌레가 그 나비가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그 과정처럼
그 중간 과정이 시방 없으나의 그 과정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올 그 기간은 교황 로마의 기간으로 파악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는 이제 이교 로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이교 로마의 시대였고요. 시방 없으나는 이게 콘스탄틴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이교주의와 기독교를 혼합시키는 아주 교묘하게 행동하는 이때를 시방 없으나라고 하였고요. 장차 나올은 이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온 세력을 떨치는 그 시간 1260년의 그 교황청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8절을 해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씀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이 오늘날 제일교회 이런 여러 그런 해석들이나 이 선구자들 해석이 약간 다른데요. 그 어느 사람들은 그 7머리가 7산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로마가 7산 위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재림교 선구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그 7머리는 로마라는 그 국가가 7가지 모양이나 7가지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교 로마와 이 교황청 로마가. 근데 그 7머리를 그렇게 해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그냥 연속적인 이렇게 열불처럼 동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로마의 정부의 형태들. 첫 번째는 로마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군주 정치의 그 모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정관들이 정치를 하는 그 모양의 형태가 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대관의 기간 또는 10두 정치의 그런 형태가 로마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재 정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두 정치, 3집정관이 이때가 폼페이나 가이사하고 크라수스나 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레피두스의 이 세 사람끼리 이렇게 로마를 두고 싸우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국 정치.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로마 정부의 형태고, 그 다음에 교황권 정치. 일곱 번째까지의 그런 여러 형태의 정부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것을 두고 7머리, 7모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다음 주에 계속 여러분과 나누기를 하고요.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그의 머리에 신비라고 적힌 이 무서운 세력의 죄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여인의 교리나 그의 행실이나 그의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곧 엄녀들의 어미인 큰 어미인 이 세력에 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사치하고 또 그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인 관계로 맺은 그런 거짓 교리들을 온 세상에 먹이고, 또 자기 속에 부패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치장하지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이런 무서운 세력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교회는 이 정숙하고
깨끗한 또 아름다운 세마포의 옳은 행실을 입은 이 교회만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부터 이 바벨론의 모든 흔적과 찢기들을 교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아한 시온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